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종려주일,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였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죽었던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고 나서 거기 베다니에 머물다가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대단한 메시아가 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환영하고,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은 다르게 배웠죠.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그 나귀에다가 옷을 갖다 깔고 또 길에도 옷을 깔고 또 종려를 깔고 꽃을 깔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대단히 환영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때는 호산나 소리치면서 주 예수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높은 곳에 평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환영하는 얘기를 갖다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갖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갖다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8절 누가복음을 갖다가 택했습니다. 이날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본 것 같이, 또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승리하신 날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 전생애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크게 받으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이러면 전부 다 굉장히 높은 분들에게만 이게 하는 인사인데, 이 찬양이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으시고 정말로 이 감람산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계속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정말로 차일친 듯이 따라붙고 전부 다 찬양하고 하는 이런 큰 영광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제 다 쓸모가 없다. 사람들이 다 저렇게 예수를 따르니 어떡할 거냐. 이제 포기하자 할 정도로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큰 영광을 받는 그 시점에,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일을 갖다 하십니다.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맞지 않는 일을 갖다가 두어 가지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을 갖다 하셨으며, 또 이것을 갖다가 이 사도 누가는 왜 이렇게 여기다가 이 성경에다 이렇게 올려놨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이 40절까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은 다 빼놓고, 이제 그것은 저번에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41절에서 44절입니다. 41절에서 4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오시면서 요한복음에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뭘 하셨다고요? 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안 웃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웃으셨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우셨다는 얘기는 이제 몇 번 나오는 것 같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나오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 걱정하셨다, 이제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꽤 나오는데, 여하튼 극단으로 가서 웃으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우셨다는 얘기는 몇 번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이 우신 것은 예수님이 현재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갖다가 보고는 우실 수가 없죠. 우실 수가 없고 그 앞날을 갖다 보고 우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는데, 유대인들도 참 사랑하고 이스라엘 참 사랑하셨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그날도 영광을 받으셔서 그러고 호산나 그러는 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뭐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떡을 갖다 막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뭡니까? 로마 병정들을 좀 쫓아내고 로마 제국 쫓아내고 우리 독립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면에서 호산나 하고, 그죠? 높은 데서 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이렇게 찬양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본질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갖다가 깨워주고, 그죠? 구원하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갖다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게 겉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한 몇 가지 일, 사람 살린 거, 그죠? 5,000명 먹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도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해주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소서 하고 환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아십니다. 그죠? 온성이 뭐에 취해 있습니까? 건강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호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시기에는 그것은 본인이 받을 호산나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호산나 했으면 받으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자꾸 경계하고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받을 떡만 생각하면서 호산나 하고 있으니까 이건 예수님이 받으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 받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갖다 예수님이 미리 아십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아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AD 70년, 이때부터 불과 30 몇 년 지나가지고 AD 70년에 로마의 유대인들이 반란을 했는데 로마의 장군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갖다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는데 거기 이제 42절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잠깐 보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성 이름 자체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인지 우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살렘 그럼 뭡니까? 살렘 샬롬 그러면은 평화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그러면 뭔가 하면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터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희 도시 이름대로 평화에 관한 걸 좀 알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뭐에 취해서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에, 인간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인간이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에 취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못 믿으면요,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별로 그냥 그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고, 우리는 뭘 더 바랍니까? 그 전에 뭐부터 먼저 주세요? 물질하고 건강하고 권력하고 이런 거 먼저 주세요. 그거 준 다음에 평강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강만 주시고 그거 안 주신다 그러면은 나 평강도 싫어요. 그러는 게 우리 보통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 은혜는 깊은 바다 같은데 사람들이 깊은 바다 나가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죠? 물가에서만 찰랑찰랑하고 왜 가보질 않느냐 하는 찬양을 갖다 합니다.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갖다 진짜로 한번 맛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걸 갖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런데 거기에 나가지를 갖다 못하고 뭔가 하면은 세상 것을 갖다 붙잡고 앉아서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돈 좀, 하나님 물질 좀, 하나님 뭐 좀, 요것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평강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그거 내려놓고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첫째는 뭘 내려놔야 되는가 하면은 내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을 갖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그게 좋은지를 갖다가 깨닫고, 그죠? 그 아무것도 없더라도 마음속에는 평강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세상 것들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반란하게 되고, 반란하다 보니까 70년 몇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 티투스, 우리 성경엔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죠. 돼 가지고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이 옛날부터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단단해가지고 웬만해선 깨부수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1년 넘어 예루살렘 성을 갖다 포위했는데, 이걸 갖다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함락 못 시키고, 결국 어떻게 함락시켰는가 하면은, 디도 장군이 뭘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쑥 돌아가지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높이만큼 아니면 그 위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쏘기 시작했습니다. 쏘기 시작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 성을 갖다 함락시켰어요. 여기 나오는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사방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1년 만에 함락시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금방 좀 함락이 되면은 항복하면은 용서 좀 할 텐데, 1년씩이나 그렇게 반항하다가 로마 군대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하니까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죠? 거의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성전도 물론 파괴하는 건 물론이고,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있게 그냥 완전히 플랫 예루살렘을 거의 평지로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죠? 그게 여기 있는 게 뭔가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거의 문자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70년에 한 번 이랬고 AD 135년에 가면 또 한 번 더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회파되고, 온 유대 민족은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다 쫓겨나가지고 몇백 년 동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걸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죠? 참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영광을 받는 동안에 길 따라 내려가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영광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고 성 가까이 가서 보시고, 이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생각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우셨다. 우리가 종려주일날 우리가 예수님 영광 받으신 것을 갖다 보고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속마음을 생각하면은 별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갖다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번창하잖아요. 그죠? 번성하고 번창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 15분만 걸어가면은 굉장히 큰 교회가 이 서초동 사거리에 또 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멋지고 사람들이 보면 번쩍번쩍하고 좋아요. 그죠? 정말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그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성전과 아주 강력한 예루살렘 성 보는 것 같이 아주 찬란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번창하고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하는 것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속에서 걱정이 생기고 눈물이 흘러나올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갖다 하십니다. 그렇게 영광받고 들어가지고 전부 사람들 칭찬하고 그잖아요. 우리는 요새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죠? 모든 걸 갖다 다 칭찬하고 좋게 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45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45절, 46절입니다. 그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갖다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전을 갖다 깨끗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성전이 크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는 우리 전에 잠깐 봤죠? 하나는 뭔가 하면 성전 자체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뜰 해가지고 제사장의 뜰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있고, 여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성전 오른쪽, 성전을 향해서 봐가지고 오른쪽 절반은 딱 나눠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돌로 이제 그 경계석을 세워놔가지고 왼쪽에는 한 절반 정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선을 넘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그 뜰을 갖다 왜 만들어 놨느냐?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방인들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예, 기도하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걸 갖다 보면서 정말로 좋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갖다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갖다가 성전 이방인들을 갖다 절반 정도를 갖다가 할애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뭡니까? 선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와서 보고 회개하고 할례 받고, 그죠? 절반 유대인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 쭉 둘러가지고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 뭔가 하면 이 비 오면은 비 들이치지 말라고 지붕을 해놓고 기둥 세워가지고 그 밑에 댕기면서 비 안 맞고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또 햇빛이 쬐지 않고 행각이라고 있는데, 한쪽은 왕의 행각, 한쪽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제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행각들이 뭔가 하면 이방인의 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도 성전의 일부입니다. 성전의 일부이고,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해가지고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당시에 뭔가 하면은 제물 드리는 데 필요한 제물들이나 뭐 새든지 양이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돈 드리는 거 로마 화폐 가지고 드리면은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갖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거기서 바꿔줍니다. 로마 황제 찍혀 있는 건 우상이니까 안 되고 유대인들만이 쓰는 돈을 갖다 거기서 해가지고 금화 은화를 갖다가 동일한 가치로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해가지고 바꾸고 돈 바꿔주고 뭐 제물로 드릴 새를 갖다 팔고 양을 팔고 이런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생각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이스라엘의 뜰, 또 이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거기서만 제사 드리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 너희들 와봤자 별 소용 없으니까 비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성전을 더 꾸미고 제사장들 더 꾸미고 제사장들 돈 주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그죠? 재물도 팔아야 되고 돈 드릴 거,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갖다 해야 된다. 이건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누가 거기서 장사하라 그랬냐?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라 그랬냐? 그리고 여기서 다 내쫓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때리고 하면서 다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큰 혼란이 일었겠습니까? 그 거룩한 성전 바로 바깥에서, 그죠? 이걸 갖다 때리고 막 쫓아냅니다. 그죠? 자, 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의 뜰은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길 바랐는데, 그죠? 바랐는데 성전에서조차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경노하신 거예요. 경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경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기독교 2000년사를 훑어봐도 삼위일체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봐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진노, 거룩한 분노를 갖다 내셔가지고 다 쫓아내십니다. 왜? 뭐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성전을 쓸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47절, 48절 보시면 하신 게 뭔가 하면은 성전에서 뭘 하십니까? 계속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죠?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는 곳. 그 예루살렘 그 제단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뭐 이방인의 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행각에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가르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못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하는 걸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의 세 가지 할 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포를 갖다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행각에서 한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건강한 교회가 하는 세 가지 일입니다. 예배, 전도와 선교, 양육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헛개비가 됩니다. 요즘 그 이단들이 굉장히 굉장히 뭐 하잖아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습고 한쪽으로 보면은 참 참담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꼭 하나님 말씀을 갖다 자기들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단 교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기존 교회들은 다 썩었고 다 엉터리다. 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우스운 건 뭔가 하면 이단이 저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설치고 있고, 두 번째로 참담한 건 뭔가 하면은 그 말에 일말에 진실이 있어요. 뭡니까? 정통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잘 가르치질 않아요. 엉뚱한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앉아서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칠 시간을 갖다 주질 않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 알고 싶은 사람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요. 신천지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하는 사역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없대요. 진짜로 그래요. 재밌는 거 진짜로 그래요. 문제는 뭡니까? 엉터리로 가르쳐서 그렇지. 성도들이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게 엉터리인 줄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예요.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건 어디 있는가 하면 신옥주 파라 그래가지고, 신옥주 파라 그래. 요새 신문에 가끔 나는데 여기도 참 환장을 노리셔요.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갖다 자연히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다. 제가 참 가슴을 치는 건 뭔가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신옥주가 엉터리인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엉터리로 풀어줘서 엉터리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고 뭐 하면은 자연히 하나님 음성 들어온다는 거 이거 엉터리예요. 그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풀어서 이걸 갖다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단이 앉아서 바른 소리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바른 소리 하고 있어요. 하는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문제는 뭡니까? 정통교회가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있다는데 우리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점점 더 나오니까 이제 정통교회들이 점점 더 깨어가지고 그런 거 할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기독교 교회사를 갖다 보면은 이단이 나오는 건 뭔가 하면은 정통교회를 갖다 깨우기 위해서 이단이 항상 생겨요. 정통교회가 할 일을 갖다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은 이단이 생겨요. 그 틈을 비집고 앉아서. 그래서 정통교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또 고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교회에 굉장히 큰 교훈을 갖다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오늘의 외형적인 번영에 우리가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갖다 정화시킨 것 같이 교회가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미국에 가가지고 그 전에 구라파에 있는데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미국 가서는 사업이 되었고 한국 와서는 큰 사업이 되었다 그러든가 기업이 되었고 큰 기업이 되었다 그러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비웃는 걸 갖다 봤는데 그걸 갖다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부는 들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장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취해가지고는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가 물질에 취했다 그러면은 그건 바로 썩어 들어가는 바로 직통이에요. 그죠? 바로 썩는 거예요. 속부터 썩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갖다 정화시켜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행동을 갖다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진짜 잘하는구나.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면서도 바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은 저렇게 못하지만은 저 사람들 참 잘하는구나. 나도 때가 되면은 한번 좀 같이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칭찬을 갖다 받아야 됩니다. 보고 배우고 이방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미리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은 빨리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저하고 이 세 명이 이제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으로 가는데 뭡니까? 필리핀의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갑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려고 가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데 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갖다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이 모범이 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모범이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정말로 예수님 예루살렘 보시고 오신 것 같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주는 개인이고 우리가 교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 개개인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 세상 일, 그죠? 그런 일에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높고 번영하고 이런 거 예루살렘 성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그냥 망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다 형통하더라도 그것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내 속이 잘못되면은 자살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큰 그룹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 못지않은 그룹의 그죠? 아들, 그죠? 2대 아들이 자살하는 거, 빌딩에서 뛰어내려가 자살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서 왜 자꾸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탐냅니까? 그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먹고 마실 것이 있은 줄 만족할 줄 알아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하나 더 해서 입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 얘기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은 만족할 줄 알아라. 그것만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것은 영혼을 위해서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요새 하나 더 하면은, 이스라엘은 더웠으니까 그렇지만 요새 우리 한국은 추우니까 집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할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몇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온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있으면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뭔가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그걸 갖다 소유하고 계속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길어봤자 7, 80년. 그죠? 짧으면은 앞으로 몇 년 더 가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갖다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요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제가 그 일부만 따왔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지구의 여행객으로 온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가장 잘 나오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다음 대통령 후보 1등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이제 올렸는데,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지구를 갖다 펜션이라 그래요. 펜션?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나무나 숲이나 이런 거 산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죠? 주인은 누구예요? 딴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 합니다. 그죠? 여관에 가서 잠시 사는 거나 똑같다. 펜션에 가서 잠시 사는 것. 왜? 펜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가는 거니까. 단지 여행의 기간이 3박 4일이 아닌 70년, 80년 정도일 뿐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머무는 기간이 3, 4일이 아니라 7, 80년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여행객이 아니라 내가 무슨 꼭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이 착각을 갖다 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뒤에 다른 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빼놓고, 이분 보시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여행객이다. 이 지구나 모든 것이 펜션이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 자체도 펜션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 그건 뭐예요? 다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장난감에 불과해요.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사탕 이런 거에 불과해요.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개념을 갖다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나그네를 갖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잠깐만 볼까요? 거기 이제 몇 군데로 우리가 볼 테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75페이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갖다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그네 얘기하는데 1장 1절에서 2절을 갖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장 17절을 갖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고 그냥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좀 뒤에 있는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거류민은 누구예요? 와서 잠시 좀 장기간 머무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그네로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게 다고 이게 다 좋은 줄 알아가지고, 그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내 영혼을 갖다 해치는 육체의 정욕에만 자꾸 빠져들어가면 내 영혼이 정말로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깨끗하게 육체의 정욕을 갖다가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제어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해야 됩니다. 다 해주시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이것은 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왜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는가? 그죠? 이 세상의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까? 그 얘기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94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는 누가 지은 책인지 아시죠? 솔로몬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화롭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그죠? 가장 높은 권력을 다 지녔고 모든 것을 다 지녔던 사람이 생애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이 책을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노렸던 부귀, 영화, 지혜,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씻은 거 모든 걸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1장 1절에서 3절을 갖다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해 아래에서 그러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얻는 모든 것들, 지혜, 부귀, 모든 걸, 이 세상에서 온 모든 것들이 어떠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나이 든 사람이 주는 충고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을 때 알아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죽지 않을 때 아는 게 좋습니다. 지옥 가보고 꼭 그 맛을 아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그 맛 아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나요? 우리 형님이 이제 그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이제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가지고 담배를 그때까지 계속 피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피웠는가. 하루에 3갑 정도 피웠으니까 많이 피는 거죠. 그래서 3갑 피우려면 잠시도 거의 안 피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을 가 있는데, 가서 이제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가다가 있다가 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담배 피워야 됩니다. 피워야 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복도에서도, 병원 복도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재떨이가 있고. 밖에 나와서 피우고 들어가면은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냄새 났겠죠? 그러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너 담배 못 끊냐? 네. 정말로 지옥을 봐야지 지옥 맛을 안다 그러더니 네가 그 짝이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옥 맛을 봐야지
지옥 가봐야지 그 맛을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맛을 보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걸 갖다 모릅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몇 년 더 담배를 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형님이 돌아가신 거 보고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자기 어떤 정욕이나 이런 걸 갖다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고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5번. 2번도 아니고 예수님은 아멘, 아멘, 그죠?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2번 가지고 안 되니까 5번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씩이나 반복하는데도 이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지는 그래도 다 누려봤으니까. 지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렇지. 나도 누려보고 나서 나도 그 얘기 할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통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걸 갖다가 다 하기를 갖다 원합니다. 하기를 갖다 원합니다. 솔로몬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왠가 하면은 종말을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겠다. 왜 이런 경고를 갖다 하는가? 종말을 보니까 늙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기 좀 전에 이제 보니까 인생이 어떻다. 내가 살았던 것, 다른 사람이 살았던 걸 쭉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았다는 거죠.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해요. 자기 정욕을 갖다 채우고 자기 필요한 걸 갖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남보다 돈을 갖다 더 버는 거예요. 그죠? 더 버는 거예요. 사업이, 그게 사업이에요. 그들의 평생에 어떤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뭐에 미쳤어요? 돈에 미쳤어요. 재물에 미쳤어요. 권력에 미쳤어요. 정욕에 미쳤어요. 거기 미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하데스라는 얘기예요. 음부에, 지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종말이에요. 사람의 종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해 아래 생해지는 모든 일들, 이것은 종말은 그리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다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쏠려가고 있어요. 하지만은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결국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인생이 헛되며 헛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갖다 하고 죽었습니다. 12장 13절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그래서 솔로몬 나름대로 지혜를 내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 다 알고 나면은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악한 일 하지 않고 악한 생각 품지 않고 그의 명령들, 계명들을 갖다가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참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일 안 하고 자동으로 다 되게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갖다 원하십니다. 자기의 의지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갖다 원하십니다. 자동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은 여기까지밖에는 얘기를 갖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갖다가
지금 뭡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배워가는데, 2년 가까이 제가 보니까 설교를 갖다가 한 80번 가까이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가지고. 배워가는데, 요한복음을 갖다 잠깐 복습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갖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얻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것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 영생이란 말이 한 20번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7, 8군데만 한번 같이 펼쳐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3장 16절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 믿게 하십니까? 우리 돈 벌고 잘 되고 하라고 하신 것, 물론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시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앞에는 믿는 그랬고 뒤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보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나는 믿는데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다는 뜻이 그 안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5장 24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6장 27절 보겠습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뭐예요? 세상의 재물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그렇게 강하게 추구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갖다 더 잘 알고 잘 믿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6장 47절 약속입니다. 이렇게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6장 5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먹고 이것을 갖다 소화시키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장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너무 어렵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은 나 갈래 그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하지만은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따르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갖다 아는 게 영생을 갖다가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일어나는 일, 금요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갖다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순한 일인데 금요일에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떡과 피를 주시기 위해,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것, 그 몸까지 다 희생해서, 그죠?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 그 덕분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생을 갖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나 때문에 되신 거라는 것 갖다가 믿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든 지침이 예수님 명령하신 것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 살 때 정말로 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이 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이날에 예수님께서 우시고 정말로 화도 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신 것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헛된 것들을 바라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도하고 또 영혼들 구원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사역 또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